특집 세미나 간병의 축복, 이 시간 평화교회 최종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병인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원, 가족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영적 지원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간병인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매우 힘들고 까다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랄지라도 하루 종일 돌보는 부모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역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누워있는 상태에 있을 때 찾아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시 부모님 집을 방문해서 돕는 것도 어려운데 만일 일주일 내내 24시간 환자 곁에서 간병한다는 것, 이거 매우 큰일입니다. 문제는 그 어려운 사역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로나 격려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병을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십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엘리야를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간병인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병, 섬김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고 성취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물론 남들의 상황을 모른 체 하면서도 편안하게 지날 수 있지만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성도는 진짜 크리스천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외롭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을 아픈 가족을 위해서 쏟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와 사랑하는 돌봄의 대상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진단을 받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무수히 많은 간병 일로 혼자 감당이 어려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병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능력에 한계 있음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련 중에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 항상 뒤처진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손바닥 안에 두시고 환난 중에도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병하다가 지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에 한두 구절이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비행기나 트럭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손바닥 안에 쥐일 만한 작은 키로 작동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고 조종하는 것은 한두 구절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은 간병인들이 갖는 슬픔이나 좌절, 심지어 분노까지도 조절하십니다. 간병하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매우 힘들고 어려워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게 간병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지만 주어진 날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동의할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존중하시고 축복을 배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간병은 매우 외로운 사역입니다. 남들이 지켜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 감당할 때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간병 사역입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도 환자를 놔두고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외출을 꿈꾸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경우가 거의 없이 집에서 환자와 함께 갇혀 있는 듯한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병하는 돌보미들에게는 때로 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에도 찾아오거나 도움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만 내밀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돌볼 때에 활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간병으로 지칠 때, 그리고 마음을 정말 지치고 우울할 때, 탈진할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심지어 환자와 함께 죽어버리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간병할 때 피로는 간병하는 돌봄자들 정말 고갈시킵니다. 환자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는 감정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매우 피곤할 때 절대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간병일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간병인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병인들 대부분 많은 산더미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간병을 돌보다 보면 때로는 재정적인 부담, 신체적인 부담, 감정적이거나 시간적 부담도 많습니다. 이것을 간병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병 패키지를 감당하는 간병인들에게는 많은 부담감 때문에 심적인 압박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간병인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충실하고 일관된 지원자가 되십시오. 치매 환자,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병을 앓는 이들은 8년에서 적어도 20년 동안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간병하는 돌봄자가 되는 것은 장기적인 헌신이어야 합니다. 가족 환자를 돌보면서 함께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요. 슬프게도 간병인들은 주변의 시선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간병인들이 환자와 함께 집안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교회 레이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돌봄자의 영혼을 살피고 도움을 주려면 교회 방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이보다는 충실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지원자가 되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 간병자를 만날 때에는 간병자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간병인은 자신도 물론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존엄성을 신중하게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방문하는 성도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존중하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찾아가 방문할지라도 먼저 환자에게 최대한 격식을 차려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랄지라도 방문 앞에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침대, 가장 가까운 곳에 다가가 정중하게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질환에 대한 선이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찾아가서 무례하게 대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문은 하나만화일 겁니다. 돌봄자는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방문자 사이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느낀다면 간병인들은 감사로 반응하고 그러한 방문이 계속되도록 신방을 요청할 것입니다. 방문할 때 간병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병인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자와도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경청하되 기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간병인들은 보통 자신의 상황이나 간병의 어려움, 내적 갈등, 환자를 간병할 때 겪는 스트레스, 간병 중에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통 간병자들이 외부 사람과 소통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감추고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많이 말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방문한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때 돌봄자는 인정받고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로 그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매일의 상처나 아픔을 말하면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돌봄자들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할 내내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보다 그저 듣고 또 들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만약에 조언할 일이 있거든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나 의료진이라도 환자나 그의 간병인이 다루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간병에 매달리다 보면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는 돌봄자들도 있을 겁니다. 장애 있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편견처럼 돌봄자 역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돌봄자에게 조심스럽게 다른 시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 조언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간병인들이 전혀 받을 자세가 되지 않았다면 얼른 생각을 후퇴하고 조언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짧은 예배를 제공합니다. 간병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찾아가 그를 위해서 간단하지만 신방으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영적 회복력을 키우시는 좋은 장점이 됩니다. 만일에 사정이 허락된다면 돌보는 간병자와 환자를 위해서 성만찬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성만찬을 나누는 것은 환자와 돌봄자 두 사람에게 중요한 영적 체험과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교인들을 만나면 간병인들은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난 교인들은 간병인의 말 속에서 그의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뒤에 은밀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만약 간병 사역을 진행한다면 필수적이고 간병 사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간병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처음 방문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돌봄자는 종종 도움을 요청하는 걸 주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 분들은 그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묻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돌아와 리스트를 작성해서 돕는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환자와 돌봄자의 삶에는 작은 배려이지만 극적이고 가시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영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간병인들의 건강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 소진 때문에 간병 일을 중단한다든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지원입니다.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 특별히 간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중에 간혹 돌봄자를 거론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돌봄자가 겪을 수 있는 영적, 감정적 어려움을 들은 후에 구체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주기적으로 말씀 카드를 주거나 교회 예배 영상이나 주보를 보내주어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간병인들이 영적 파워를 가지셔야 됩니다.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고난 능력이나 감정만 가지고는 간병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으로 간병 자원을 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진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봄자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돌봄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병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환자에게 놀라운 효과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성구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간병으로 인해 삶의 압박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영적 파워를 갖고 이것으로, 이 힘으로 간병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 파워, 첫째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탁하고 상황을 바꿔달라는 소원의 기도보다는 모든 간병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로 짧은 기도는 내게 영적 파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간병을 쉽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교회를 쉽게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의 간병은 교회와 소홀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돌봄자들은 누구보다 항상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감사하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매 순간 간병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최고의 명약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평강을 얻게 합니다. 감사는 지친 마음을 회복해주고 불안을 감소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영적 파워를 높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환자와 함께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간병하는 가장 큰 특권은
영적 생활을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간병을 자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자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신앙이 있는 외부 간병인을 찾아 고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들은 가족 환자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가능하면 기도할 때 함께 하십시오. 들을 수 없어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들을 때에 환자의 귀 옆에 오디오를 틀어놓고 함께 듣도록 하십시오. 성경의 짧은 구절을 큰 소리를 읽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영적 파워는 간병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환자에게 경건 생활은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는 좋은 비결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거나 듣는 것입니다. 간병하는 동안 자주 예배 음악이나 설교를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간병하는 일과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배경으로 좋은 음악이나 좋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교회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지만은 홀로 고군분투하는 성도와 함께 예배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돌보는 내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일하십시오. 환자와 간병인 두 사람이 영적으로 높아지게 하고 방송을 들을 때 실제로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치유를 기도하십시오. 치유는 의료진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많은 질병은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이유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병인은 환자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서 돕는 이가 아닙니다. 영적 치유를 위해서도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병자를 고치는 힘을 사용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간병인들은 자주 자신의 마음을 경작해야 합니다. 환경이 간병인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마음을 경작하는 최고의 비결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만성적인 고통의 순간을 바라보다 보면 간병인들은 쉽게 낙담하고 분노하거나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간병인들은 날마다 부딪히는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병하면서 불평하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간병인이 되십시오. 특별히 돌봄자와 환자들 사이에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돌봄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매우 보람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쉽게 에너지가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봄자에게 건강, 에너지, 마음의 평화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과 방법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병을 위해서 헌신하는 돌봄자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 신실한 꾸준함, 동정심 넘치는 사랑,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공동체 의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원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환자나 돌봄자에게 신앙은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 통화로 연결될 때 기도할 수가 있고 회중들과 연결되는 무언가의 감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들은 항상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연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자신의 영적 필요를 소홀히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지속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영성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치유력에 마음을 여십시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죄책감이나 원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에서 치유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환자 말이죠. 이분들이 때로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다,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를 수용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환자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감동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돌보는 중에 상처나 분노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간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훨씬 더 돌보는 일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생길 때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만약에 분노나 또 피로감, 우울감 같은 걸 속에 혼자 간직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골마 터지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목회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기도나 말씀 묵상 또는 간병일지를 기록하는 걸 통해 이러한 감정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에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하는 것, 일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 균형 유지가 중요합니다. 돌보는 이들은 종종 자신의 간병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일과 가족을 위한 가정생활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일, 쉽지 않은 역할 수행입니다. 간병인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힘에서 오는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일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존재를 연습하고 통제를 포기하고 정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휴식과 갱신을 찾고 용서와 갱신을 경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사적이든 명상적이든 형식적인 의식이든 혹은 어떠한 형태를 할지라도 기도는 당신 혼자가 아닌 곳에 있게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베푸는 돌봄의 여정에서 당신은 많은 기쁨과 행복과 힘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병의 축복을 4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 가족의 지원, 지지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심리적 지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번째, 영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간병인들을 축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간병인이 되든지 아니면 간병 받을 사람이 됩니다. 이분들 정말 훌륭하고 축복받아 마땅할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도 간병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병의 축복 세미나 평화교회 최종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다시 듣기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